하나님 아버지, 이 금요일 저녁에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의 얼굴을 배우기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영적인 군사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구원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앞으로 더 살아가기 힘들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을 지키며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 길들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3장의 말세의 모습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지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인들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물론 거룩하지도 않지요. 무정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신합니다. 조급해합니다.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세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이요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입니다. 주님 배울 날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분의 영광, 주님의 나라, 그것을 드러내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게 부름을 받은 대로 그 사명을 따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패배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디에서 지는지도 알지 못한 채 깊은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지하지요. 무지는 악입니다. 부주의하고 게으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은 피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한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어요. 우리는 부패하고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부유함이 있지 않지요.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있고 모든 부유함과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수요일날 우리가 골로새서를 살펴본 것처럼 주님의 탁월하심과 위대하심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자신은 연약합니다. 반드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는 이 싸움에 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귀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를 실패하는 삶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 관계가 무엇인지를 여러 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어요. 세상의 유혹도 있고 죄의 속임과 강압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없어요. 세상과 죄와의 싸움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는 연약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관계, 세상의 유혹, 죄의 속임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악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지요. 첫 번째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지요. 오늘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하나하나 그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10절에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것을 원어의 순서대로 해석하면 끝으로 강건해지십시오. 강건해지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설교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왜 우리는 강건해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는가?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설교에 앞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 우리는 강건해져야 합니까? 우리는 마귀의 관계에 빠져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최초의 사람 아담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지만 아브라함도 수없이 실패를 경험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왕으로 세움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갔던 사람들보다 불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갔던 왕들이 더 많았어요. 우리 또한 이 싸움에서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난도 부도 감당이 안 되지요. 건강한 것도 약한 것도 감당이 되지 않아요.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 우리는 좌지우지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건해져야 해요. 강건해져야 합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다. 나는 강건해질 필요가 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강건해지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군사로 세움을 입고 강건해져야 합니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사람들로, 강건한 사람들로 세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지으신 후에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지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적인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를 아름답게 가꿀 의무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일, 선지자,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직장,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개인적으로는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민족과 국가로 넘어가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요. 사드 배치의 문제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습니다. 남북한 관계 속에서 두 가지 해법을 내놔요. 하나는 끊임없이 대화해야 한다. 끊임없이.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힘을 키워야 한다. 저쪽에서 핵 개발하면 우리도 핵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힘의 균형이 있어야지 평화가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드 문제로 중국이 한국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보복을 한다라고 합니다. 미국도 자국 중심주의로 돌아섰지요. 이 전 세계가 한 사람의 통치자에 의해 통치가 된다면 지금보다 더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좋은 통치자, 한 명의 왕이 나타나 전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 지금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어요. 주님이 오셔서 1000년 동안 이 땅을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굳게 믿는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천년설도 있고 구천년설도 있는데요. 어쨌든 주님이 통치하시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위하여 우주와 역사를 통치해 가셔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대리적 통치자로서 그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 일이 있어야 합니다. 단지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나 천국 간다, 그리고 나는 복받고 행복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대한 사명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들 중에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 속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자기 자신 안에 그 통치와 다스림이 있고, 그리고 이 땅은 주님의 땅과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그의 정책과 그의 정치적인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야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우리의 가정 편안하고 천국 간다, 그 정도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경건의 능력은 부정하는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삶 속에서 증거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 이 복음이 진리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강건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눈으로 보는 부모가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볼 때에 이 복음이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구나. 오늘도 한 목회자가 찾아와서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킬까요? 이 복음이 능력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정말 그릇된 것에 매여 종노릇하며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아요. 그런데 신앙이 있다라고 하고 열심히 교회에 나와요. 그런데 그 굽고 삐뚤어진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이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킬까요? 능력이 있을까요? 그러한 의문을 지시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의 자녀가 또 우리의 이웃들이 정말 이 복음은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구나,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벗어버리고 강건해져야 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 번의 회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영적인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나라가 임하는 그 날까지 우리는 이 싸움들을 싸워가야 합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계수하는데 특별히 20세 이상 전쟁터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장정의 수를 계수합니다. 20세 이상입니다. 하한선은 있어요. 그런데 상한선은 없어요. 50세까지다, 60세까지다, 70세까지다, 그런 게 없어요. 그것은 죽을 때까지 그 싸움을 싸워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이처럼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는 이 싸움들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장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목적을 따라 그 사명을 이루는 삶,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복음이 진리임을 입증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이야기하지요. 주 안에서, 그리고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하며 이 길들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하여 점점 더 강건해집니다. 먼저 주 안에 있다, 주와 연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늘 붙들어야 합니다. 시골에서 어렸을 때에 그렇게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에 깡통차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게임도 그 땅거미가 질 때까지 그렇게 바깥에서 놀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꼭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편을 가르지요. 그런데 먼저 대표자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이 가위바위보를 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편으로 호명을 합니다. 이기는 사람이 이제 그 자기 편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데려가지요. 그런데 이제 어린 꼬마 입장에서는 저 형이 이 게임을 잘하고 힘도 세고 정말 리더십도 있고 잘하는데 저 형이 나를 뽑았으면 좋겠다. 조마조마하고 이제 기다리지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딱 이기고 너 우리 편 딱 데리고 가요. 그러면 마음에 안도감이 생기지요. 야, 이 게임에서 이길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 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어요. 이 진리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기꺼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 순종함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셔요. 운동도 지속적으로 할 때에 근육이 붙어서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아래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한 가지 순종하고 또 그 다음에 한 가지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셔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주 안에 주님과 연합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주님께서 힘이 있으시고 그 힘을 발휘하셔요. 그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주님이 힘이 있고 주님께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지 우리가 어디에서 그 주님을 볼 수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은 힘이 있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이처럼 그 힘을 이 역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날마다 확인하며 우리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든든히 세우고 강건하게 하여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를 강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장로들과 헤어지며 이러한
말을 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있고 그리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지 그 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데에 사용하는지 그것들을 매일매일 확인하며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그들을 시내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율법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위해 주신 것이 없으셨지요. 그런데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그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힘이 있고 그 힘을 어떻게 발휘했는지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려요. 바다를 갈라서 물을 강둑처럼 서게 하시고 그들을 그리로 걸어가게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지요. 광야에서 바위를 쪼개셔서 깊은 샘에서 그들의 줄인 가란 목을 죽여주셨습니다. 반석에서 시냇물을 흘러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시편 78편에 보면 그들은 계속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고 가장 높으신 분을 광야에서 거역하며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입맛대로 먹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이 무슨 능력으로 이 광야에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 힘이 있으시고 그 힘을 발휘하셔서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지만 이 일에 있어서는 이 먹거리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 먹을 것을 공급해 줄 수는 없을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그 불순종의 모습들을 드러냈지요. 그 불신은 결국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 힘,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힘과 능력으로 그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셔서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는지 그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부지런히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그 다음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자기 자신의 힘과 실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처럼 끊임없이 자신들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결코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 능력으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셨는지 우리는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결단하고 또 결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힘이 있고 그리고 그 놀라운 힘을
이 역사 가운데 그리고 우리 안에 이렇게 행사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며 그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언제 자기 자신에게 속한 것이었습니까?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이 싸움들을 싸워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 않아요. 하나님께서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군사들이 있어야 돼요. 무기도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그 싸움이 이김은 이스라엘 군사력이나 그들의 병기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이 여호와께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죠.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힘과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지 하나님 제가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그 길들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개인적으로 그 싸움을 싸운 적이 있습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고 사방으로 진을 쳤는데 그 텐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또 그 임재 속에서 모세가 말씀을 받고 모세가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성막을 향하여 모든 진이 다 쳐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말씀을 따라 그 길들을 걸어갔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있는 분이신지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길들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루시고 완성하신다. 우리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그 땅에 이르기까지 이 싸움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마병은 준비하지만 그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끌어 가신다.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이 전쟁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힘과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분의 이 이끄심과 구원하심을 따라 최후의 승리의 날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주님을 따라 이 싸움들을 날마다 싸워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힘과 능력을 바라보며 주께서 우리 앞에서 이 싸움들을 싸워 가시고 그리고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잊지 말고 이 길들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큰 연약함을 통해서 주께서 주의 일들을 이루시고 아주 작은 일이지만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그 작은 일은 주님의 나라를 위한 위대한 일로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셔서 주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취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확신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주의 힘과 큰 능력 안에서 싸우는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영적인 군사들로 강건해져서 여러분들이 이 싸움들을 싸워 나갈 수 있게 되기를